우리는 이제 사순절 첫째 주일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수요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40일간의 주님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 5일차에 맞이하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희 영성의 샘에서는 40일간 묵상 말씀을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생각하며 자신을 성찰하는, 또 그렇게 해서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죄와 선함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 아이들에게 방안 벽지는 도화지보다가 더 좋은 캔버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짖고 나무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벽은 온통 낙서와 그림으로 가득 차 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 그렇게 양육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이 말입니다. 언젠가 제가 공구 여러 개를 끄집어내어 놓고 이리저리 툭닥거릴 때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해? 라고 말입니다. 하루는 나이 지긋한 노부부가 저희 집 대문 앞을 서성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어본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이웃집에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부모님이 처음으로 들른 겁니다. 그래서 집을 찾지 못해서 저희 집 앞을 기웃기웃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뭐 하세요? 라는 이 질문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어조로 나올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기본 전제는 동일합니다. 기쁜 마음이든 겁에 질려하는 마음이든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든 질문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로 이런 상황은 시점에 맞지 않을 때나 혹은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나 혹은 너무 지체되고 있을 때 자주 듣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어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이 그런 거 할 때야? 아니면 지금 뭐 하는 거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 끝낼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주로 우리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니면 팀원과 팀장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게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때에는 성찰적인 방식으로 사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좋은 생각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그런 행동인가? 이런 질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나에게 던지면 그것이 성찰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주로 이런 질문을 상담학에서는 나 대화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물음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결론을 오늘 로마서에서 또 기록하고 있고요. 그는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살펴보고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과 저는 바울의 이러한 자기 돌아봄의 본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또 말과 행동의 동기를 돌아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고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장 앞부분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어도 사실 양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율법이 아니어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때리면 안 된다, 남에게 해코지하면 안 된다, 이런 것 정도는 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잠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남을 해코지하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재미로 했는데 라는 그 양심의 범위가 모호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선을 이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아닌 것을 죄라고 하고 잘못인 것을 선이라고 왜곡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하고 싶고 하려고 또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때 왜곡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본능이 잘못된 곳, 삐뚤어진 양심으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바르게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법은 도덕적으로나 세상법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을 판단하게 해주는 기준이 되어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그러한 기준이 하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내면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자기 판단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면에서 보면 고민거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하나면 거기에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가 더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따라야 돼. 이 기준을 따라야 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수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세상 법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성적 자아가 하나님의 율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바울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 서신이 복음서보다가 더 먼저 써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울의 행적들을 나중에 정리를 하다가 복음서에 이렇게 저렇게 남아있던 그러한 Q 자료라는 여러 가지 성서의 자료들을 모아서 복음서가 써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이렇게 회심을 하고 이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에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울 서신이 그것을 이끌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위대한 성찰을 하는 것, 그건 뭡니까? 자기 내면을 돌아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돌아보면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아, 믿는 사람 안에는 새로운 잣대가 하나 더 있구나. 세상 잣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잣대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구나. 매일 성찰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처럼 사실 보면 과학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탐색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하지요. 뭐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이라든가, 우리가 잘 아는 과학 영역이 아니었던 정신의학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과학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계측할 수 없고, 그렇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과학이 되게끔 한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이렇게 해서 설명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부분을 그렇게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율법은 실제로 우리 내면에 계시면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선한 것을 이끌어야지 왜 죄를 짓게 이끕니까? 제가 방금 앞에서 쭉 설명했던 그 배경입니다. 세상은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창조되면서부터,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 유전 배경 안에 이미 죄성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내고 그것을 발견해내는 모든 것들이 죄의 뿌리를 두고 발견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기준 안에서는 별다른 판단할 게 없어요. 그냥 죄로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기준이 하나 더 생겨버리니까 실제로 우리 내면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이제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을 더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들어왔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러한 죄성의 본성이 있어. 이것이 딜레마를 일으키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더 버리는 쪽으로 가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들아, 벽에 낙서하면 안 돼. 그래도 며칠 안 가면 다시 도배해야 돼요. 왜? 거기가 낙서하기 너무 좋거든. 하지 말라고 해도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을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더 죄에 부추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역설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방식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만 있다면 선택할 필요 없이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의 죄사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순간부터 절대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아니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절대로 지금부터 뒤돌아보지 마세요 라고 한다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하나 싹 올라올걸요? 뒤에 뭐가 있나? 무슨 일을 벌리나 목사님이? 더 돌아보고 싶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면 우리가 공감할 거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어 뒤돌아보지 말라고 한다면 더 보고 싶어지고,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궁금해서 더 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뒤돌아보았는데 보지 말라는 것을 내가 봐버렸어요. 혹시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봐버렸어요. 사람 마음에는 이제 그때부터 죄책감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율법과 도덕적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혹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지금 법과 도덕이 금지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즉, 이 법을 지켜야 할 만큼 바르다라고 우리 모두가 그 법은 올바르다라고 인정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는 것은 법이 그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법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고 질서이고 법이야. 이것은 옳은 일이야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늘 옳고 그름을 바로 잡아서 이끌어줄 그 무엇이 필요하다. 왜? 본질적으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내면에 있어요. 바로 우리 모두는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타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심리학에서 이런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마을에 아무도 살지 않는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재미로 돌을 던져서 유리창 한 장을 깨버렸습니다. 그 뒤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집에 있는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모조리 다 깨져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돌을 들어서 집어 던졌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내면은 자연적으로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 이후에 본성적으로 사람의 내면은 죄를 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성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성찰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로마서 본문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것, 즉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자기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를 자기 안에 있는 기생충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결코 죄와 자기를 동일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그 실제인 것이죠. 실제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죄된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오히려 자신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죄와 자기를 동일시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면에서 뭘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고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처럼 내면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에서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싸우기를 그렇게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죄의 본성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을 죄의 본성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을 구주로 믿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죄를 따르려는 마음에 이제 선을 갈망하는 새로운 사람을 심어주신 거예요. 즉 새로운 자아를 여러분에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새 자아가 뭡니까? 인류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자아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다시 구속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자아를 얻은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이 들어와서 갈등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애쓰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이지, 죄가 미워서 멀리하고 죄가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한 관념이 여기에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우리가 미워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죄가 나빠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죄를 멀리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을 감사하기에, 우리 구원에 감사하기에 죄를 멀리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서 멀리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왜? 본성이 그리 가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술고주망태 집사가 어느 날 갑자기 개가천선해서 교회 와서 장로가 되었어요. 부인의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을 사랑하고 가정을 건사하며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깨달은 거지요. 사랑해서 이것이 가능했던 일이에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바울의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자아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선의 경계에서 고민하면서 갈등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이것은 죄고 이건 선인데 내가 뭐를 선택해야지라고 고민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갈등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로지 선만 행하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자책하신 일도 없으셨어요. 당신 자신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 지금 뭐하니? 라고 스스로에게도 자문자답을 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보지 못한 포인트죠, 그죠? 성경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아니,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일들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실패를 들춰내고 꾸짖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적하고 꾸짖기 위해서 했다면 아마 예수님 복음 안에 회심하고 돌아올 사람이 어디 한둘이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직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구원의 은총으로서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저지른 죄든 매일같이 추악한 고개를 내미는 죄든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대가를 모두 치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바울처럼 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필요는 없는 분이세요. 죄가 우리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대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죄인의 정체성을 가졌던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나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 한마디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명심합시다. 여러분은 잘못이라서 죄악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죄를 피해야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에서 언급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멍에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노력과 책임을 예수님께 대신 감당하셨기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이미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감사하면서 따라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분께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으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받아들이거나 사랑하지 말아야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회개를 합시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았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났노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 너의 죄는 이제 흰눈과 같이 지워졌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회개한다면 바울이 회개함으로 얻었던 회복의 은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